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을 소성케 하고 숨쉬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를 지혜롭게 하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때에도 삶의 이유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저희들의 기쁨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5강입니다.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그 대요리 문답의 구조를 보시면은 1문에서 5문까지, 그리고 6문에서 90문, 91문에서 196문, 196이 끝이죠. 근데 이 세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와 성경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오늘 90문으로 이 절반이 맞춰지게 되는데, 이 절반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 196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요리 문답만이 아니라 소요리 문답도 구조 자체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배우질 않기 때문에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그 다음에는 다 어떤 식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경험과 또 교회 생활의 경험과 기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렇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질 않고 신앙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 그리고 또는 소요리 문답, 또는 제가 전에 기독교 강요도 가르쳤고, 뭐 하이델베르크, 그건 우리 여기 와서는 안 했죠. 이제 미국에서 한 강의가 남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하죠. 그러니까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신앙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내용들이 사실 400년, 500년 살아남아 있는 그 자료들은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근데 정말 탁월한 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과 함께 오늘 이제 절반을 끝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30분 강의하고 좀 이렇게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 내용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주제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이거는 아직 좀 이해가 분명하게 안 된다, 그런 게 있으시면 생각을 해보시고 저에게 질문을 좀 카톡을 해주세요.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셔도 되고, 또는 전화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어떤 분에게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는 조금 불명확한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더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87문, 특히 이제 부활과 심판이라고 하는 87부터 90문까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거, 우리가 신앙의 내용 중에서 종말론입니다. 이게 죽음에 대해서 있고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87문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사도신경에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는 의인과 악인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부활할 것을,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그리고 무덤에 묻혀있는 죽은 사람들의 바로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다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과 그들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권능 가운데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몸은 분노하는 심판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치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은 일반적으로 다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활합니다.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기 87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여기 제가 강의 안에 써놨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87문의 답을 보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한다는 얘기죠. 의인만 부활하고 악인은 부활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 부활할 겁니다. 다 부활합니다. 근데 여기에 단 한 번의 부활이 있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1차 부활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에게 다음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2차 부활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 한꺼번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다 같이 부활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좀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27절에서 하세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주셨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활이 다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성격은 다르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래서 그것을 각각 89문과 90문에서 다루게 될 텐데, 두 번의 부활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1차 부활이 믿는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부활이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천년왕국 이후죠. 악인들이 부활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5절 다시 한번 찾아보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문자에 그냥 쭉 빨려 들어가서 이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을 듣다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돼요. 20장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2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는데 왜 1차 부활이 있고 2차 부활이 있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이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면 또 그렇게 합당하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좀 헷갈리시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요 부분에 대한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첫째 부활이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한복음 요 구절 놔두고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도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한 10년 전에 했는데,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2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은 굉장히 쉬운 성경이면서도 어려운 성경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이때라, 지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또 말씀하시기를, 조금 아까 읽은 말씀이 그거죠. 28절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생명의 부활과 선한 일을 행하냐 생명의 부활과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25절에서 지금 한 거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지금 그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지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5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언제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처음 1차 부활을 한 그리스도인들과 왕노릇하고 나중에 심판하기 위해서 2차 부활에 악한 자들이 심판을 위해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그들의 영혼이 살아서 부활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뭔가 하면 천년이에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살아난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대위임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천년 통치를 하시는데 지금 온 세상은 누가 통치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통치하세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사도행전 주일날 보잖아요. 사도행전은 제가 처음에 서론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리기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사도행전이죠. 이름은 사도행전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행전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천하셔서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 살아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1차 부활이 아니고 전체 부활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내용에서 가르치는 바예요. 그리고 D를 보시면 산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51절 제가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요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걸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런 거예요.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의 것은 다 무너지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집이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를 말하기보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몸이죠. 그 몸을 덧입기를, 그 순식간에 변화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벗은 자로 발견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새로운 처소로 덧입는 것을 바울은 기대했다고 봐요.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이렇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산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합니다. 죽은 자들은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조금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면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조금 있다가 읽겠지만 거기서는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데 이와 함께 부활을 보게 되겠죠. 온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부활을 보게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잠시 예루살렘에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은 하나의 장래에 오게 될 일의 그림을 잠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의인의 몸은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일어납니다. 이 답을 보면은 87문에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들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특권과 그리스도의 모든 자격과 그리스도의 모든 신분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그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 몸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신령한 몸이고요.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으로서 완전히 합당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 몸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몸처럼 영이 아니죠. 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내가 아닌 남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 알아볼 거예요. 다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지현 집사님이 알아본다는 말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몰라볼 거예요. 나중엔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이 물론 그들의 눈을 감기셔서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은 C.S. 루이스가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우리가 그날에는 몰라볼 거라고. 왜냐하면 절반은 의인이죠.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추한 모든 것들이 다 제거돼서 몰라볼 거라고. 처음에는 너무 아름다워. 이게 천사야 신진현 집사님입니까 천사입니까 이렇게 할 거라니.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악마 같아서 못 알아볼 거라고. 그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러나 저는 전거죠. 그래서 그날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더 이상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잠깐 보죠.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이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몸은 지금 이 몸도 몸인데 이걸 낮은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것은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몸입니다. 악인의 몸은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그 부활을 하지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랬잖아요. 근데 의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에 근거하여 부활한다면, 악인들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연합하여 있다는 근거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 약속이 그대로 영원히 실현되는 부활입니다. 영원한 사망 선고를 위해서 그들은 부활을 하게 되죠. 아까 읽은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부활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부활 직후가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88문의 답입니다. 부활 직후에는 천사들과 사람들 모두에게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은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은 두 대상이 있어요. 첫째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천사에 대한 것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찾아보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과 악인인데, 여기서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의인들도 심판을 당합니까?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다르죠. 아까 이제 전천연설은 두 번의 부활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부활 직후의 심판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간표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재림의 날에는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1000년이 끝날 때,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서종범 목사님 설명 한번 잘 했죠. 강의를. 예수님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천년왕국이 이 앞에 있느냐 이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 앞에 있으면 이게 교회 시대죠.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있으면 이것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는 전천년, 1000년 전에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 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히브리어 같이 꼬라 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천이라고 하는 숫자. 근데 프리밀레니얼리즘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재림이 온다. 근데 1000년 후에 오는 건 두 가지가 있죠. 후천년설하고 무천년설. 그건 나중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그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튼 반복해서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할 겁니다. 부활 직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부활과 심판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부활할 것을 기다린다. 근데 그것은 사실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죠? 심판이죠. 근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심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시겠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건 조금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하죠.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준비해야죠. 항상 준비해야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준비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그럼 깨어있는 거는 잠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따가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은 이제 잠자리에 들 텐데, 잠자리에 들 때 아이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2시간 전에 깨어 있으라는 말 듣고도 내가 잠을 자다니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죠. 살아가지만 잠을 잘 때도 주님, 이 밤에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거죠. 아침에도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할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저는 현저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그 소망에 대해서 믿음의 동의어가 소망이거든요.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은 훨씬 더 장래의 것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격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장래인데 그것은 소망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는 티켓 받았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심하는, 마음을 거기에 다 쓰는,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예수를 믿고 17세기에도 제가 이따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의 고백을 들려드릴 텐데 그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소망이 가까웠겠죠. 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는 소망이 가까웠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1세기 한국 사회 같은 데는 사실은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기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큰 도전은 아니죠. 그럼 우리는 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거지같이 사십시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 잠깐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7장. 바울은 어떤 태도로 우리의 일상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취해서 이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없어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아도 It's okay.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이 신자들에게는 있는 것이고 그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는 그 긴장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89문입니다. 심판날에 악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심판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이 보여주는 충분한 확증에 의해 무시무시하면서도 공의로운 정죄의 판결이 그들에게 선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도 은혜로우신 얼굴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내쫓겨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이 89문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얘기고요. 그리고 90문은
의인들에게 심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악인들에 대한 걸 먼저 얘기하는데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왼편에 있는다는 것은 왼편과 오른편으로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예요.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요. 더 이상은 섞이지 않는 것이죠. 양은 믿는 의인을 가리키고 구원받은 신자를 가리킵니다. 염소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악인들, 유기된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분명한 죄의 증거와 심판의 기준이에요. 분명한 죄의 증거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죄인을 법정에서 정죄, 유죄라고 판단하고 선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에서. 그냥 판사가 생각하니까 넌 죄인이다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죄의 증거를 가지고 하십니다. 왜 그러죠? 공의로워야 하니까요. 공의로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죄의 증거와 그들의 양심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무섭고 공의로운 정죄의 판결입니다. 정죄의 이유는 예수 안 믿은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한다 만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죄가 낱낱이 열거될 것을 주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할 때 그런 것을 암시하신 거죠. 그리고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쫓겨나는 심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얼굴, 그리스도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으로 쫓겨납니다. 몸과 영혼에 가해지는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인데 마태복음 25장 46절 한번 보세요. 좀 아까 그 악인들의 죄가 낱낱이 이제 그 열거될 것이라고 했던 말씀은 4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도 잠깐 보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41절 25장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쭉 열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그들이 유구무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벌 형벌, 영원한 생명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헬라어에서도 같은 단어예요. 영원하다는 건 같은 단어예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거를 everlasting punishment, life eternal이라고 이렇게 eternal과 everlasting이라고 하는 말을 교차적으로 다른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학자들이 좀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무엇과 관련돼서 그런가 하면 어떤 뉘앙스를 주나 하면 everlasting과 eternal이라고 하는 걸 씀으로써 어떤 교리가 있나, 그 가르침이 있나면 설이죠, 설. 영혼 멸절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데서도 요 구절이 들어가요. 첫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건 뭔가 하면 만인구원설인데 만인구원설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실 거야. 한 15년쯤 됐을까요?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 가운데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였던 랍 벨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쓰고 미국 복음주의가 난리가 났어요. Love Wins라고 한 책인데 사랑이 이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덮으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서 굉장히 큰 좀 소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영혼 멸절설인데요. 그냥 뭐 멸절설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의 형벌을 받은 후에 다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 품으시는 게 아니고 소멸될 것이다. 이제 벌 받았으니까 이제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존재가.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이거를 얘기해가지고 또 그때가 20세기 그러니까 19세 그러니까 1998년경일 거예요. 그때 이제 존 스토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영원한 고통은 성경의 최고본이
포기되어야 할 전통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제 존 스토트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논쟁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분도 참 되게 훌륭한 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비판을 받았어요. 존 스토트의 그 논리는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죽인다, 이게 심판을 죽인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일 수도 있다. 또 지옥을 상징하는 불의 이미지는 고통을 유발시킨다, 뜨겁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어떤 없애버린다, 불로써 없애버린다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다. 또 불신자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닌데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공의의 기준에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맞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죽인다 산다는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노래 부른 것도 영원한 삶,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쓴 내용 같은데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 재림 후에 부활해가지고 사는 그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삶의 질이죠. 삶의 그 양이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그리고 불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정적으로 딱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제 불신자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닌데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개념은 우리의 죄는 사실 어떤 면에서 그 죄의 경중이 가려지는가 하면 내가 죄를 어떤 존재에게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죄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물을 학대한다든지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나 학대한다든지 그것도 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을 학대할 권리를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미물에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개미를 죽이는 거는요, 거미를 죽이는 거는요, 불교에서는 죄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이런 데에서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어디서부터가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요즘에는 반려견, 반려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우리는 반려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경계선은 어디죠? 어떤 사람들은 도마뱀을 기르더라고요. 뱀도 기르고요. 근데 그 경계는 어디에 있죠? 저 같으면 뱀은 재빨리 머리를 밟을 것 같은데 그 경계는 어디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사실 죄가 어떤 가해를 한다고 할 때 어떤 대상에게 사실 달려 있는 건데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것이 우리의 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무한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90문에 심판날에 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답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심판날에 의인들의 구름 속에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 가운데 있게 되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며 무수한 성도와 거룩한 천사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직접 대하여 뵈면서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누릴 완전하고 충분한 교제입니다. 자, 이제 제일 즐거운 내용이죠. 심판날에 의인들에게 일어날 일은 첫째, 구름 속에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선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그 소설도 있고 또 영화도 나와 있죠. 이 구절밖에는 없어요. 휴거를 얘기할 수 있는 소위 그 휴거, 그들이 말하는 휴거라는 들려 올려지는 게 휴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휴거돼서 거기서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이런 개념 말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에 대한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읽은 것처럼 그들이 호련히 변화되고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부활한 신자들과 함께 만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그러므로 이 18절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휴거에 대한, 오늘날 휴거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비로운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가르쳐 주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쓴 거 아닙니다. 이 마지막 말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안에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애도,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목회적인 위로를 주기 위해 쓴 말이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잖아. 그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그들이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너희가 살아있다면 부활한 그들을 다시 너희들은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같이 주님을 맞으러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이걸 이제 이러면 소설 쓴다고 그러면 이제 소설가들이 좀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걸로 소설 쓴 거예요. 그게 소위 휴거론이에요. 어떤 분은요, 대낮에 이제 이 휴거 소설을, 영화를 봤대나? 하여간 그리고 이제 낮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깼는데 와이프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겁을 먹은 거예요. 와이프가 휴거된 줄 알고. 자기 죄가 많아서 이제 휴거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휴거돼서 주님을 맞이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울고불고 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들어온 거죠. 그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죠. 네. 공개적인 인정과 영원한 무죄 선언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인정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랬으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원한 무죄 선언하십니다. 어디에 근거해서요? 그리스도에 근거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참여한다. 여러분, 이 말씀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들은 뭔가 하면 자꾸 이 세상 법정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막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장 2절과 3절을 보면 1절부터 보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에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 법정에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이 판단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심판, 판단.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심판하기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니까 세상 성도들 안의 일, 교회 안에서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 이민 교회들이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요. 한인 교회들이. 그래서 그 한인 그리스도인 변호사들이요. 제안을 했어요.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말고 자기들이 이걸 판단을 해주겠다고. 그리고 변호사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싸움하느라고 헌금을 다 쓰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국에서도 그런 일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일로 세상 법정에 가는 일들이. 주님 말씀하셨어도 소용없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너무 이제 심판할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다 모자 하나씩 쓰고 심판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옆에서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동의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고 공적 인정을 받을 것이니까요. 천국에 들어감을 얻는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고 말합니다. 이 나라를 천국을 선물로 상속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말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미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주제로 설교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이 구절을 좀 읽었는데 이거죠. 22절부터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면 내 상관이 혹은 우리 그 기업 우리 사장님이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고 우리에게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게 하듯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실하게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기업주가 고용주가 나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고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못 받은 건 내가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조건적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어서 네 아내가 너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면 너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적이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들은 그냥 내가 주님께 받은 대로 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억울할 거 없다는 거죠. 내가 갚아준다. 이 안에 천국에 들어감을 받고 천국을 선물로 상속받는다는 이 말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C.S. 루이스가 표현한 거에 따르면 영광의 무게에서 형이가 고맙다. 내가 안다. 네가 참은 거, 네가 견딘 거, 나 때문에 안다. 주님이 마지막에 그 말 하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의 그 탁월한 상상력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불의를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는 말이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난 너희하고 상관없어. 그럼 주님이 안다고 말하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너 김영익이지? 이렇게 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삶과 행위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고 그런 순교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분들을 주님께서 고맙다.
네가 내 이름 때문에 견디고 참은 걸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 영광의 무게를 언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십몇 년 전에 읽었는데 그걸 읽고 나서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로. 열받을 때. 열받을 때 많이 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님이 저한테 왜 고맙다고 하세요? 제가 그냥 3,000배를 해도 모자랄 텐데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아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고. 기쁨의 완성이에요.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참 좋은 시편이에요. 근데 이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표현, 천국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왼쪽을 보든 오른쪽을 보든 충만한 기쁨이나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 못합니다. 공고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로마서 이 말씀과 함께 로마서 14장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쉽게도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는 이 구절 앞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설교한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저는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은 빠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완성되는 것이죠. 영원한 즐거움, 최고의 기쁨입니다.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슬픔이라는 정서는요, 본질적으로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어떤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패한 성품과 타락한 환경에서 제한되었던 기쁨이 완성됩니다. 내 성품이 부패해서 그냥 뭘 공짜로 받으면 기뻐한단 말이에요.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걸 기뻐하지 않고요. 그리고 환경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런 데서 우리의 기쁨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도 순결하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완전하죠.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1문이죠. 대요리문답 1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때 맛봅니다.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지, 이거지 하지만 이거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살죠. 그때 맛봅니다. 그리고 사귐, 성도와 천사의 무리와 함께 사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사귐의 성취죠. 교회의 교제의 코이노니아의 성취죠. 완성이죠. 그 다음에 지복직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직접 대하며 뵈며 누릴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 지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고의 복입니다. 자, 교훈과 적용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잠깐 읽어보고 3장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디도서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죠.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울도 베드로도 이 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들은, 그리고 순교의 위험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날을 간절히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한 세상에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저는 그 17세기에 25세, 26세 나이에 순교를 당한 제임스 레뉴기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순교하기 전에 한 말인데요. 26살이요. 만으로 25인가 그래요. 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여 안녕, 복음 설교여 안녕, 태양이여 달이여 별들이여,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여 안녕, 사랑이여 안녕, 소중한 그리스도를 위해 교수들을 환영하라, 천상 예루살렘을 환영하라, 수없이 많은 천국 천사를 맞이하라, 장자교회의 총회를 환영하라, 영광의 화관, 흰옷,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맞이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라.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당신의 영원한 안식에 맡기나이다. 그는 이거를 써서 읽은 게 아닙니다. 써서 설교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성경과 안녕, 직접 뵐 거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만 목사의 설교요 안녕, 이젠 직접 뵐 거니까. 정말 소망이 있네요. 저는 가서 설교 준비를 더 안 해도 되니까. 소망이 있네요 진짜.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라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얘기할 때 그날을 바라보라, 사모하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을 기다리라고. 지금 너희가 맛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며 오늘의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 마치 이곳이 우리의 종착지인 양 살지 말라는 것.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 이제 좀 같이 기도합시다.